부터 우리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교회는 이런 것이다 라고 몇 개의 단어나 문장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교회의 본질, 사명,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다양한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믿어야 할 12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이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고백 속에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즉 교회를 지칭하는 가장 멋있고 포괄적인 그림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한 몸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몸으로 있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기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입니다. 교회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에도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은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 되는 것 참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는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좋은 이웃이라고 해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하나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의 가장 기초, 그것은 바로 하나됨이고 사탄의 역사는 반대로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한몸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은 내 몸을 사랑하듯 내 주위 사람들과 하나 되기 위해 힘써 가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서로 하나가 되는 것으로 다 끝나버리는 것일까요? 사도신경을 보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거룩한 공회에 속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교회를 거룩한 공회라고 부르면서 그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 한 가지를 더 덧붙여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내용은 기독교 신앙은 있지만 교회에는 안 나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12장 8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몸의 각 지체가 자기가 원하는 바에 따라 그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체들의 그 몸의 각 부분에 두신 것처럼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각자가 원하는 위치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각각 교회에 배치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위한 또 사람의 집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한몸 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것이 공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공회는 즉 우리가 믿는 교회, 우리가 하나로 만들어가야 하는 그 교회는 거룩한 공회입니다.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당시 부패하고 타락을 향해 달려가던 교회를 향해 외쳤던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다시 거룩한 교회로 돌아가자. 그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오늘날의 개신교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존 스토튼 목사님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이미 거룩하며 아직 거룩하지 않다. 교회는 거룩해졌으며 거룩해지라고 부르심을 받는다. 교회는 거룩한 교회로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마땅히 거룩한 교회로 세워가야 하고 그렇게 또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는 거룩한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현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니다. 하지만 현재 모습의 교회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거룩한 교회로 존재해야 하는데 거룩한 교회가 아닙니다. 현재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 교회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거룩한 교회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거룩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하다라는 말을 참 많이 오해하고 있는 듯 합니다. 여러분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 거룩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목사님께서 아주 큰 성경책을 한쪽 여기 팔에 이렇게 끼고 다니는 모습, 그 모습이 거룩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거룩이란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알레르기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하고는 거리가 먼 것, 어떤 독특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할 때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할 때는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거룩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기본적으로 거룩성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되었다라는 것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내 죄를 지은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을 특별히 뽑아서 구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특별하게 하나님과 관련된 자로 구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별해 놓은 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서 거룩한 무리, 즉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거룩, 성도라는 말,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별로 거룩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별된 존재로 본다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해 놓으셨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책임감을 갖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이 사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구별이 있다라는 것,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사귀어야 될 사람이 있고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이 따로 있다는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할까 봐 바울이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 말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음행하는 사람이나 탐하는 사람이나 나쁜 짓 하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 즉 세상 사람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내서 예수님과만 사귀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도 사귀면서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있도록, 즉 이 세상 안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구별되었다고 구별된 우리끼리만 사귀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같이 사귀어 나가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세상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이다라는 그 의식을 내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거룩성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구별된 존재로서 명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우리의 영적 생활의 위험성이 무엇인지 판단하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옛 습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함으로 발생한 음행의 문제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당시 고린도는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에도 바울을 통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옛 습관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성적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실수로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행한 일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버지의 아내는 어머니가 아니라 계모 또는 첩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금지하는 것이고 심지어 이방 사람들도 죄로 인식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 중에 이런 일을 했던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그때 당시 배경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헬라 시대 유산 상속법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아내에게 유산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 계모와 결혼하는 부도덕한 일들이 그 시대의 대세였습니다. 결국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돈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지역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적 타락이나 돈 문제는 사탄이 교회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는 데 쓰는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성도가 타락하면 이렇게 무서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이 무너져 내립니다. 한번 무너진 그 거룩함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죄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음행을, 그것도 아버지 아내를 취하는 음행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음행의 사건은 하나의 예로 들 뿐이고 그것을 등장시켜서 정작 중요한 것, 교회가 그러한 음행의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가만히 놔두었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교회는 잘못을 한 번도 저지르지 않고 실수 한 번 하지 않는 사람들만 골라서 모인 곳이 절대 아닙니다.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말은 교회에도 얼마든지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가 그 일을 그냥 넘어갔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음행한 자를 쫓아내지 않고 있다고 책망하는 것은 무조건 쫓아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책망하는 것은 교회가 죄와 죄가 아닌 것을 분명히 구분해서 가르쳐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책망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심각한 죄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책망이 없을 때 그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은 죄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게 되고 이것은 교회의 거룩성을 또 교회 스스로가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죄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죄를 누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죄의 위험성을 바로 판단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죄가 가진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빵을 만들 때 조금밖에 들어가지 않는 누룩이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처럼 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죄에 대해 무섭게 다루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교만으로 발전합니다. 당연히 죄에 대하여 자기 정당화를 하다 보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는 변명을 동반합니다. 그 다음에는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을 찾습니다. 죄인들끼리 뭉치며 죄의 세력을 넓혀갑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자신들과 비슷한 죄 짓는 것을 볼 때마다 자신의 죄가 죄처럼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 지은 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남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을 즐깁니다.
아니 숨겨진 남의 죄를 들춰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문제의 근원은 처리되지 못한 죄 문제였습니다. 고백하지 못한 죄의 문제가 교만으로 이어지고 자신을 정당화하다 보니 자꾸 다른 사람들을 헐뜯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해합니다. 그리고 후회도 합니다. 조금만 일찍 서둘렀으면. 그리고 머릿속에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처럼 늦게 들어오는 한 사람을 발견하는 순간 자신의 죄책감이 덜해집니다. 나 말고도 늦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데 그 늦게 들어오는 사람이 장로님이거나 목자이면 상당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행위를 정당화할 이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의 패턴이 모든 삶에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언제든지 정당화할 수 있어서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죄를 아주 무섭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죄라고 하면 그냥 하지 말라는 무엇을 한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눈에 보이는 행동 자체를 가지고 판단하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눈에 보이는 잘못된 행동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정작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그 죄의 뿌리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죄라고 판단하는 것은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이상입니다. 마음속에서 죄를 찾아내는 것, 행동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선하게 보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선한 모습을 다른 사람들 앞에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있는 죄는 절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것만을 죄라고 가르침 받아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고 할 때도 눈에 보이는 행동을 가지고 회개하고 그 행동만 하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행동에 있어서만 조심하고 착한 행동만 보여준다면 그 사람에게는 죄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를 의롭다 그렇게 자랑했던 바리새인의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는 참 좋아 보이나 그 속은 썩는 냄새가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착한 행동 때문에 속에 썩는 냄새를 자기 스스로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 자체가 바로 가장 악한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말하고 찬양도 하지만 정말로 말뿐입니다. 제 아무리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십자가를 찾고 회개의 기도를 한다고 해도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모르는 회개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고 죄를 모르는 십자가는 더더욱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에 열심인 사람들이 가장 하기 쉬운 실수가 바로 자기의 죄를 놓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무언가 하고 있는 그 열심이 이미 자신을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들여다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열심이 있다고 해도 자기의 죄를 놓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면서도 열심히 하면서도 자신의 죄를 안다는 것, 결국 자신의 열심을 의로 여기지 않고 자랑거리로 삼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열심을 의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죄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관심은 교회가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힘쓰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점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수용하고 있는 교회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모임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거룩하다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구별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구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규범에 관한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삶의 규범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흐르는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타락한 도시였던 고린도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예 세상 속에 물들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주일 되면 훌훌 털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죄를 짓고 교회에 와서는 회개하는 삶이 반복되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금욕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에세네파라고 불리는 자들, 광야에서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고대와 중세시대의 수도원주의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깨끗한 영성을 유지하려는 좋은 의도를 우리는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상 그 어떤 곳에서도 죄의 문제는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결국 인간이란 죄의 문제를 떠나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이 싫어서 떠나도 그 싫은 부분이 그곳에서 역시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떠나라고 말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대개가 삶을 쉽게 살려는 편의주의에서 시작합니다. 삶에서 고민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끝까지 세상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세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삶의 현실에서 떠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그들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빛은 어두움 가운데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싱거운 음식에 맛을 내고 썩는 것을 방지하는 소금의 삶을 사는 방식입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실 때도 그 앞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갈지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반드시 끝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지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기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인의 삶에 이런 믿음의 모델들을 여러 곳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만 봐도 족장들을 소개할 때 그들의 삶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사를 하면서 전도했다라는 말 성경에서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제사를 지내고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삶도 그랬습니다. 그는 우물을 파서 물이 많이 나올 때마다 빼앗기고 또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그가 양보하고 떠나고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을 보면서 결국에는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삶으로 우리 또한 증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세상에 매여 산다면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수많은 교회의 모습들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그들의 실망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데도 세상의 것만 보여지는 희한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현대교회의 대부분은 거룩에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구별에는 마음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지 사람 수가 많아지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오라라고 소리칩니다. 설령 아무나 왔다고 할지라도 교회에서 이런 자는 나가라라고 해야 하는데 그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 수가 적어지는 것은 두렵고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에는 전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자인지,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죄는 추방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모습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나 개인에게 늘 집중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과 생명으로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 가감하게 잘라내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쫓기까지 하는 이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면서 왜 내쫓아야만 합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내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즉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야기할 때는 마음 아픈 일이지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은 교회의 거룩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자녀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거룩의 요구를 세상에서 부름받아 세상과 구별된 신분적으로 거룩하게 된 그것만 우리는 이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내 자신의 손해나 희생, 수고와 노력이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론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기도 합니다. 부담을 갖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신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의 삶 가운데서도 도덕적 거룩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거룩을 회복하고 거룩을 유지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거룩을 방해하는 온갖 종류의 죄를 없애야 합니다. 바르지 못한 것, 뒤틀어진 것,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과 다툼을 우리는 없애야 합니다. 음란과 교만과 탐하는 마음과 악한 일을 없애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삶이 용서를 구하는 삶으로만 만족하시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목적은 적당히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가 교회에 다니기만 하는 것으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어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거룩한 삶을 향한 결단이란 하나님 쪽도 아니고 세상 쪽도 아닌 어중간하게 중간지대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쪽으로 온전히 시선을 고정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일은 이제 끝내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구체적이고도 정확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삶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행동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진정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자라면 이 은혜를 통해 죄를 이기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며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실패한 것 때문에 그 죄책감에 주저앉아 쉽게 용기 내지 못하고 계십니까?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다 내려놓고 회개하십시오. 더 늦기 전에 우리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것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집중하십시오. 디모데전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들은 다시 거룩함으로 하나된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 살아가야 합니다. 결국은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곳입니다. 이제 다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선한 싸움 싸워가기를 우리 함께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됨과 거룩함을 통해 우리를 보는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온갖 비난과 손가락질 받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만은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서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함께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